서울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우리 국시 해먹자. 그러니까 아내가 국시가 뭐예요? 국수지.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국시가 맞다, 국수가 맞다, 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장님에게 가서 어떤 말이 옳은지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장님이 답하기를 국수와 국시 재료는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니 그러면 밀가루하고 밀가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담겨진 것이고 밀가리는 봉지에 담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봉투와 봉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봉투는 기계로 찍어서 만드는 것이고 봉지는 손으로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부부가 됐으면 한 몸 이루어서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국시는 뭐고 국수는 뭐고 밀가리는 뭐고 밀가루는 뭐고 봉투는 뭐고 봉지는 뭡니까? 어느 지방에 따라서 이렇게 사투리를 쓰기도 하고 서울말, 표준말 쓰기도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가지고 내 다툼하다가 이장님에게까지 가서 물어볼 필요가 무슨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 주장하다가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인할 수 없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됐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형제 자매된 교회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각 지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각 지체라는 말은 이 몸의 각 부분들, 각 마디, 각 기관들, 이걸 몸의 지체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소중함, 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을 사람의 몸에 비유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어떤 부분, 어떤 마디, 어떤 기관, 어떤 지체가 있습니까? 팔이 있고 다리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중한 것들이 머리 안에 뇌가 있고 가슴 안에 폐가 있고 허파가 있고 심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내장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수많은 그런 귀한 지체들, 기관들,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몸을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몸을 떠난 다리,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고 몸을 떠난 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한 몸이 돼서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몸을 떠난 다리, 걸을 수가 없죠. 팔이 없어도 걸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팔이 없이
걷다가 넘어지면 몸을 보호할 수가 없죠. 또 넘어지면 팔이 없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리 없어도 팔로 물건을 잡을 수 있지만 다리 없으면 아무리 팔로 물건을 잡은들 어떻게 걸어가서 물건을 잡습니까? 한 지체라도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지체와 지체가 연결돼서 몸을 위해서 서로 역할하고 힘을 주고 그 기능을 발휘할 때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의 지체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몸의 다른 부분을 무시하면 실제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아무리 재주가 많고 부지런해도 다른 지체의 도움이 없으면 불구자죠. 손이 뛰어난 능력 있고 재주가 있어도 눈이라고 하는 지체가 안 도와주면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손이 아무리 뜨거운 재능이 막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고 해도 다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걸어가서 손의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성도가 각 지체가 되어서 그 몸에 붙어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서 태어날 때는 뭐 바둥바둥하면서 잘 모르지만 점차 나이가 먹어가면서 모든 기능의 역할들을 익숙하게, 그렇죠? 처음에는 걷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기어가다가 그리고 걷다가 그 다음에 뛰다가 그렇게 하면서 지체의 역할들을 다 배워서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흩어져 있는 성도가 모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죠. 그래서 교회는 각자 역할을 하도록 온전함과 건강함을 서로 배워가야 되고 또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찬양하는 일, 설교하는 일, 부엌 맡아서 하는 일, 건물을 관리하는 일, 차량을 또 이렇게 관리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기능대로 역할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소수, 서너 명, 대여섯 명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10만 명이 모여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느냐, 그것이 건강을 재는 척도예요. 아무리 5천 명이 모였어도 우리 LA에 세 교회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저 코리아타운 안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5천 명이 모였어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10명, 20명이 모였어도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계시되어 있는데 서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칭찬받았어요. 부자 교회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는 교인들로 한 몸을 이루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재정이 많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 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교회 보면 지금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3가 4가 쪽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 교회보다 교인들이 적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교회 건물 재정 상태 그리고 숫자 가지고 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되어 있느냐, 거기에 건강한 교회에 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연합된 한 몸을 만들어 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어떤 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한 교회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말 있잖아요. 몸에 병이 많을 때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야말로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한 몸을 이루는 몸의 각 부분은 무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유는 각 지체들이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 중에 한 부분이 이게 못생겼어, 이게 자랑할 만하지 못해,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눈인지 코인지 입인지 귀인지 손인지 한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한 분은 다 없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지체 중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볼 때 발이 제일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발 중에서도 발 뒤꿈치. 그래서 발 뒤꿈치가 시어머니에게 사랑스러우면 그 며느리는 성공한 며느리라고 말하죠. 발 뒤꿈치가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신체 중에 제일 못생긴 이 발 뒤꿈치, 불만족하다고 그걸 잘라내버릴 수는 없죠. 잘라내버리는 순간에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발톱을 자르다가 엄지 발톱을 좀 깊게 잘랐어요. 네, 잘라놓고는 괜찮았는데 걸어갈 때 이게 욱신거리는 거예요. 발톱 하나도요 함부로 잘라서는 안 돼요. 굉장한 것이죠. 제가 교훈을 받은 거예요. 발톱 잘라서 버리는 건데 이것도 하나, 발톱 하나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구나. 한참 며칠 지난 다음에 안정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지체를 멸시하거나 학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다른 성도가 부족함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쓸데없다고 비난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은 내 몸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못생겼어, 난 코가 못생겼어. 저는 한때 저의 신체 중에 한 부분을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 하나님 제발 은혜 주셔서 10cm만 더 크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웃으시는데 저는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키가 10cm 더 커야 장가도 좀 갈 수가 있겠고. 네, 하나님 그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공부는 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저 키 작다고 전혀 열등감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의 대상이에요. 자기 지체를 자기가 위로하고 자기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고 위로하겠어요? 부족한 지체가 사라지면 내 몸이 불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잃어버린 동전 10개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방바닥 쓸고, 그리고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막 동네 여인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돌아다니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해도 그 지체가 있어야 내 몸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이루하고 온전한 한 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친구 집에 식구가, 형제가 12명이었었는데 제 친구 이름이 12명 중에 5번째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이름을 뭐 태영이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오째야 그렇게 불렀어요. 5번째니까. 12명 아들, 딸 중에 누구 하나 잃어버리면 아버지, 엄마가 어떡하겠어요? 12이나 되는데 하나 정도 잃어버리는 거야? 뭐 그 정도. 그런 어머니, 아버지 있어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 있으면 나가서 자빠져야 돼요. 그러지 않죠. 어떤 자녀든 어떤 형제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느냐?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떤 부분이든 혈관과 신경세포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관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게 돼요.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깊게 들어가면요, 그게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다른 나머지 손가락하고 손과 발, 그 다음에 발, 그 다음 몸 전체가 야 손가락 너만 고생하고 끝내버려라,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손가락에 가시가 깊게 들어가면 온몸 전체가 열이 나고 온몸 전체가 밤새 잠 못 자는 거예요. 그거 수술 받기 전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잠도 못 자요. 왜요? 아니 손가락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그거 끝내지 왜 다른 손가락 그리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고통당해야 되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린도서에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몸의 지체 전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님의 신경세포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줘야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얼마나 쌍둥이 예쁜지 소문 났었어요. 파송교회 성도들이 쌍둥이 예쁘다고 옷 사주기가 바쁘고 다람쥐 옷도 사다 주고 동글동글하고. 막내가 태어나는데 언제 마음이 아프냐? 브라질 말로 막 기관총처럼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다툴 때 이게 목사 딸인가? 지네 말은 포르투기스예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안 해요. 브라질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막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막 속사포처럼 쏘아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돌봐주지 아니하면 누구의 마음이 제일 힘들겠어요? 우리 예수님이죠. 만일 우리 성도 중에 한 성도가 고통당하는데 전혀 아프지 아니하는가? 다른 성도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에요. 한 성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도 조금도 감동이 없고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으면, 다른 성도가 잘 되는 것 보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혈관과 예수님의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면 다른 지체의 고통이 내 고통이요 다른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자녀죠.
요즘은 좋아요. 애기들을 서로 낳으니까 가서 선물 사다 주고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선물 사고, 그게 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요 1년에 한 10번은 만나요. 생일 때마다 다 만나니까. 그래요. 어떤 때는 겹칠 때도 있어요. 이제 손자들이 몇 명이 생겨가지고 겹치면 한 달에 같이 묶어서 해요. 반드시 만난다. 10번 이상은 만나요. 추수감사절도 만나고, 새해 되면 또 세뱃돈 줘야 되기 때문에 또 만나고, 그러니까 10번 이상 만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주로 가지 마라. 여기 근처에서 살아라. 함께 만나야 되니까. 그래야 한 가족이 되니까. 선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의뢰권 만나요. 근데 날짜 정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카톡으로 며칠간 다투죠. 언제가 좋다, 나는 안 돼. 언제가 좋다, 나는 안 돼. 막 며칠간 카톡으로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한 날이 정해지면 그때 만나자. 이게 한 몸이잖아요. 이게 한 가족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생일이 7월 2일 날 지나는데 아빠 뭐 살까요? 홍삼이다. 정관장 홍삼이다. 얼마나 좋은 선택이냐. 온 가족이 생일당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몰아주는 거예요. 선물을. 누가 생일당하든 한꺼번에 몰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우리 부부는 밥값 안 내요. 다 다른 아이들이 다 내주고. 이게 가족 아니에요? 이게 한 교회죠.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런 가족 이야기를 해야 귀가 쫑긋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숨김없이 우리 가족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 세 식구가 가정여행을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동차가 막 언덕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막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막 크게 다쳤는데, 어머니만 상처가 경상이고 아버지하고 딸이 막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사춘기였던 이 딸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나마 아빠도 목발 신세가 됐어요. 아빠도 목발 신세가 되니까 그나마 딸의 마음에 위안이 됐어요. 근데 청소년 자라는 동안에 사춘기 지나는데 다른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다 운동장에서 뛰놀고 고무줄 하고 공차고 그러는데 자기는 나무 밑에서 혼자 목발 옆에 놓고 구경하니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딸과 아빠가 목발을 한쪽에다 놓고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이 딸에게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웠던 사춘기를 지나고 딸이 대학을 입학했는데 어느 날 세 식구가 함께 걸어가는데 그 앞에 작은 꼬마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공이 큰 길로 굴러가니까 이 꼬마가 앞뒤도 안 보고 자동차가 저기서 달려오는데 막 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상상되지요? 지금 우리 손주애들이 그러거든요. 막 공이 있으면 막 달려가니까 앞뒤도 안 보고. 근데 순간 딸이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목발을 내던져버리고 막 큰 길로 달려가서 꼬마를 안고 다른 반대편 쪽 길 건너 쪽으로 그냥 뛰어간 거예요. 아빠 목발. 잠시 후에 어머니가 딸을 꼭 안아주면서 딸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애야,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사실은 너희 아버지 다리 전혀 아프지 않단다. 태어난 후에 다 나았다. 내가 목발을 평생 짚고 다녀야 된다니까 아빠가 너처럼 목발을 짚겠다고 생각하셨다. 내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고 결단하신 것이다. 이 사실은 아빠 회사 사람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모르고 아빠와
엄마만 아는 사실이다. 딸은 길 건너 손을 흔드는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아빠를 보고 자기에게 쏟아준 그 사랑,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아버지와 딸 사이에 오가는 정과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죠. 이 세상은 점점 고독해 갑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점점 식어가는 시대예요. 이웃 간에 따뜻하게 만드는 인정도 사라지고 있는 메마른 시대예요. 이런 삭막한 시대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어서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번에 전도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9명씩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보니까 알베에 가보니까 누가 사다 놨는지 빵도 사다 놓고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음식도 샀대요. 그러니까 서로 교회 재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할 수 없을까 해서 하나 사다 놨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그만 것들이지만 정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로 회복될 때 그 회복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한 결과로 오늘 9시 반 예배에 미국 형제, 런던 형제가 키 큰 금발머리 미국 남자 형제가 하나 왔는데 몇몇 EM 멤버가 가서 인사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 KM도 이제 전도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올 때요 얼굴 밝게 웃어야 돼요. 왔는데도 맨숭맨숭 번체만체 누구야? 절대로 누구야? 하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오셨어요.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서로 옆에 분에게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거 전도보다 더 중요해요. 정말이잖아요. 왔는데 찬바람이 쌩 나면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 정말 이건 중요해요. 이건 먼저 연습하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건 별로 그렇게 효과 있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처럼 살갑게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어디 앉으실래요? 꼭 안내석에 있는 분만 안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죠. 이런 교회, 이런 성도야말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각 지체로서 함께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과 시간을 드리고 물질로도 협력하고 또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 힘써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